네, 안녕하세요. 3주째 인사드리고 있는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함께 우리 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이름으로 같이 설교를 듣고 계시지요. 어,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제 귀를 떠나지 않았던 말이 있어요. 계속 제 귀에 맴돌았던 말이. 천국 멋쟁이. 난 천국 멋쟁이. 일주일 동안 내내 특히 그분 계셨죠. 크게 하셨던 분.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하 하신 분. 그러니까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제 교회의 순기능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됐죠. 그 넘치는 끼를 교회에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근데 특히 또 그 보면서 약간 저희 어머니가 또 많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살아 계십니다. 네, 혹시 분위기 이상하실까봐. 네,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고 저희 어머니, 네, 성가대 30년간 봉사하시고 지금도 노래를 굉장히 못하시는 저희 김 권사님, 네, 아마 이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 계시죠? 네, 김 권사님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네, 올해는 꼭 살 빼시고, 네, 사실은 지난 3번간의 만남 동안에 매번 올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솔직히 말하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좀 오게 돼요. 설 때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서고, 어찌 보면 매번 이렇게 설교 전에 짧게 농담을 하는 이유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게 있거든요. 왜 두렵냐면은 어찌 보면 요즘 진행되는 설교가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상당히 불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연차가 깊으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보다 제 나이 이상으로 신앙 연차를 갖고 계실 텐데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불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지난주 설교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그 이유는 설명했지만 성경보다는 삶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성경보다는 삶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매번 너무 잘 들어주시고 잘 반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네, 그래도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간단한 얘기들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첫 주차 때 이런 말로 포문을 열었죠.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해야 된다. 모든 일의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에 감동하는 것, 무엇이었죠? 구원에 감동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구원 다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 질문을 보았더니, 어떤 경우 우리가 구원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내가 여기를 믿지 않고 있는 수도 있겠다, 혹은 여기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구원에 감동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영적 이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영적 허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이걸 회복하는 게 먼저다. 영적 허기란 무엇이냐? 내 삶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굉장히 갈급하고 나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 즉, 이 땅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비참한가? 왜 행복할 수 없나?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바로 악함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악함이 우리의 행복을 얼마나 망치는지를 함께 보았었죠. 네, 참 그 사이에도 굉장히 어떤 인간의 악함이 사람의 행복을 망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알게 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각자 세대 때 가장 잘생긴, 가장 예쁜 연예인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요즘 세대 친구들한테 가장 잘생긴 연예인 하면 누구일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 친구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우, 잘생겼죠? 네, 차은우라는 친구예요. 네, 저 친구랑 저랑 성은 똑같은데 많이 가슴 아프죠? 네, 그래도 참 고마워요. 차 씨 이름 알려줘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는 뭐 의견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또 요 친구가 있더라고요. 요 친구 이제 민지라는 친구인데, 그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게 올리비아 하스 옛날에 분위기가 살짝 난다고. 그래서 참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은 솔직히 보기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미적인 것도 느껴지고 잘생기고 예쁜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최대한 예쁘고 잘생기게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제가 한 명의 사례를 좀 알게 됐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예뻤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육군 하사였어요. 군인이었죠. 근데 거기서 사실 뭐 예쁜 외모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주임 원사한테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30살 많은 주임 원사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신고하고 주임 원사를 다른 데 보낸 다음에 새로운 사단의 발령이 나죠. 그래서 가서 사단장과 새로운 사단장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단장이 또 성추행을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뭐 입술에 입을 맞추고 뭐 내가 너 살 거 보장해 줄 테니까 전역하고 뭐 내 그 후처를 해라 이렇게 했던 거죠. 또 결국 그 사건도 이제 이 여자분이 공론화하면서 아예 뉴스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군하사 성추행했던 송유진 전 사단장 실형 확정. 그래서 우리나라 장성 중에 유일하게 성추행으로 이제 예편돼 강제 전역된, 그래서 연금도 못 받고 모든 직위가 박탈된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잘생기고 예쁜 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세상이 어떻다 보니까,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때론 그 좋은 것들이 오히려 주변에 악함을 불러와서 지금처럼 행복을 가로막는 일도 발생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밌는 뉴스도 봤습니다. 또 주식 대박 질투심에 입사 동기를 살해한 40대에게 사형 구형. 참 어이가 없죠.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건 좋은 거죠. 누군가가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거니까. 자, 그런데 역시 세상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보니까 그 악한 세상 속에서는 나의 물질을 축적하는 것도 오히려 나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와중에 보통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의 공식, 사실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요. 이걸 열심히 쫓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쌓으면 쌓을수록 주변에 악함이 몰려오더라.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고 했냐면요, 이것들은 마치 최고급 소고기와 같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들고 있는 거죠? 사바나 초원에서. 이걸 들고 있는 순간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악함이 몰려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악함의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동안 우리가 악함이 우리 삶을 얼마나 지리멸렬하게 괴롭히는지,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지 보았는데 사실은 절반밖에 안 봤습니다. 악함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저희가 뉴스 영상 하나만 보고서 계속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의 집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조만간 유아인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동 고급 주택 안으로 수사 차량이 들어섭니다. 배우 유아인 씨 집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집과 현재 거주하는 한남동 집 등 모두 2곳입니다. 유아인 씨는 2곳을 오가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 미국에서 입국하던 유아인 씨를 상대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정밀 감정을 맡긴 결과 프로포폴 외에도 다른 마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코카인과 케타민, 대마 등 모두 4종류입니다. 지난달 경찰은 프로포폴 등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코카인의 경우 병의원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만큼 경찰은 유아인 씨가 다른 마약류를 입수한 경위를 찾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거주지에서 확보한 관련 증거물을 바탕. 네, 이번 주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모두가 훌륭한 배우라고 얘기했던 젊은 청년의 인생이 몇 주 안에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 친구가 일궈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 역시 악함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중독을 참지 못하는, 혹은 잘못된 유혹을 참지 못하는 악함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례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함을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악함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자신의 악함 때문에 인생이 망한 케이스는 이것 말고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성추행했던 그 장군도 자신의 악함을 참지 못해서 어찌 보면 자기의 삶이 망가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혹시 이분의 팬이 있을까 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최근에 이 친구가 또 문제였어요. 황영웅 불타는 트롯맨 방송이요 전국 투어도 하차. 사실 제가 트로트 방송을 잘 안 보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항상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폭행하고 장애우를 괴롭히고 심지어 여자친구도 폭행하고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래가지고 결국 자신의 악함이 발목을 잡아서 자신이 열심히 이루어 놓은 그 삶이 한꺼번에 허사가 돼버렸죠. 그래가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친구인지. 근데 노래를 들어봤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라리처럼 살면서도 저렇게 노래를 잘했다면 꽤 많은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쌓아놨던 결과물은 자신의 악함 때문에 한 방에 날려버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가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우리의 삶을 저렇게 한 번에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거는 연예인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자, 근데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우리는 진짜 그렇게 악할까요?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삶을 날려버릴 정도의 악함이 있을까요? 사실 이 얘기 들어서는 쉽게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나름 이제 어때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악할까? 여기에 대해서 쉽게 긍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우리의 악함을 직면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사람들께 드리거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답을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시고 서로가 민망해지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좋아요. 그 중에 선한 일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일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 속에서 온갖 나쁜 일들이 후루룩 떠올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면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투명인간 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걸 의미해요. 왜요? 우리 평소엔 자유롭지 않아요? 그쵸? 우리 자유롭지 않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열받는다고 옆 사람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려요. 때렸다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법적 책임을 지든 아니면 이미지에 손상을 입든. 내가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뺏고 싶어요? 우리 그거 해요? 못해요? 못해요. 대가가 어려우니까. 근데 투명 인간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내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아요. 내 사회적 평판에 그 어떤 것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일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랐던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그 일이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면은 이미지 챙겨야 되니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보통은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언젠간 만약에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혹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것이 상상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악함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발생하겠죠. 혹은 사소한 충동 앞에서 우리의 악함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꾹꾹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날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댁에는 몇 종류의 가면이 있나요? 우리 집에 가면 없는데요? 네,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가면은 인격적인 가면, 좋은 아들로서의 가면, 좋은 딸로서의 가면, 좋은 교회 집사로서의 가면, 좋은 직장 동료로서의 가면, 혹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서의 가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솔직히 말할게요, 좋은 목사로서의 가면. 여기서 제 모든 모습 보여드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가면을 감추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가면을 조금 잘못 써서 내 안 좋은 모습이 노출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그거를 꽉꽉꽉꽉 감추려고 해요. 자,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거는 뭐냐면요. 어떤 세상의 부부가 만나가지고 좀 재미있는 내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모인 김에 좀 둘러앉아가지고 재밌는 게임을 해보자. 뭘 해보냐? 우리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 남들이 보이는 곳에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오는 모든 메시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공개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모든 통화는 공개된 상태에서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지는 거. 그 게임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각자 자신이 숨겨놨던 추악함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화 속 소설이잖아요. 이거 제작진이 실제로 했었대요. 이 완벽한 타인을 만든 제작진이 재밌겠는데 우리도 해볼까? 15분 만에 중단했대요. 울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만약에 지금 내 스마트폰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포렌식을 돌린 다음에 모든 대화 기록과 모든 사용 기록을 여기다가 쫙 띄워버린다면 글쎄 우리 중에 멀쩡한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어때요? 우리 안에 악함이 있나요, 없나요? 악함이 정말로 가득하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악함이 가득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악함을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면요. 제가 약간 재밌는 도구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일단 너무 긴장하실까 봐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입니다. 자, 이거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도구? 아, 그렇죠. 맞아요. 수류탄이라는 거예요. 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 아실 테고 근데 여성분들께서 많이 하시네요. 혹시 여기 군 출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군 가족분들이? 네, 상당히 위험한 무기죠. 만들어진 지 오래된 무기지만 굉장히 강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수류탄 같은 경우 그 살상 반경이 몇 미터인지 혹시 아시나요? 살상 반경이 터졌을 때 주변 10m가 살상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10m에 있으면 다친다 이게 아니라 10m에 있으면 무조건 죽는다. 50m 안에 있으면 다칠 수 있다. 그게 수류탄 굉장히 강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한테 쥐고 있는데 뻥 터지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고 다 죽게 돼요. 그게 바로 수류탄이에요. 자, 근데 이 수류탄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어떤 핀이 달려 있어요. 핀 보이시나요? 여기 딸랑딸랑. 이걸 꽂고 있으면 이게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수류탄 터지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뽑잖아요. 네, 장난감입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이걸 뽑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손잡이를 쥐고 있어요. 여기 손잡이. 근데 이 손잡이를 딱 놓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기서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때 불꽃이 붙으면서 그래서 5초 후에 펑 폭발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터뜨릴 생각이면은 핀을 뽑은 다음에 던지면은 손잡이가 들리니까 5초 후에 터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터뜨릴 생각이 아니었어. 근데 이거를 쥐고 있다가 어떤 친구가 쥐고 있다가 실수로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다가 핀을 쑥 뽑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큰일 나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논산이나 그런 군대 훈련소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 실수로 손 열었다 5초 후에 터지니까. 그럼 옆에서 훈련하는 당사자, 훈련 도와주던 조교 다. 제가 군목이었잖아요. 저희 선배님이 그 사건 현장을 보신 적이 있대요. 시신 수습이란 게 아예 없대요. 아예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로 뽑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잡이 놓지 마! 꽉 쥐고 있어야 돼요. 폭발물 처리반이 올 때까지. 왜? 이거 놓쳤다간 당신이나 당신 주변이나 다 망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여기 있는 이 수류탄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악함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살짝 놓치는 순간 그 순간 내 삶도 망가지고 내 주변 사람 삶 다 망가질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황을 가정해 보자고요. 만약에 특히 여러분들 악함을 참기 어려운 순간, 내 안에 특히 끓어오르는 악함 중에서도 분노를 참기 어려운 순간은 언제예요? 보통 운전할 때. 만약에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요 진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방어 운전을 해요. 양보 운전을 하고 항상 그래서 이렇게 갈등 빚는 게 싫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양보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 나한테 빵을 하거나 끼어들면은 분노가 확 솟는 거죠. 아니, 나같이 선한 사람한테?
근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어요. 근데 시비가 붙었는데 내가 순간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손을 쭉 뻗었어요. 이 사람이 하더니만 쓰러져서 보도블럭에 머리를 찢더니 사망했네요. 그때부터는 단순히 제 삶만 망가지는 게 아니겠죠. 제 삶, 가족들, 자녀들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악함이 터지지 않게 굉장히 단단하게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핀 뽑힌 수류탄 같은 우리의 악함이, 문제는 사소한 충동 유혹에도 굉장히 잘 열리기 쉽다는 거죠. 이거 안 놓치고 싶은데 이거를 삥 놓게 하는 사소한 충동 유혹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때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힘듦을 가져다 주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좋게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들, 소유, 꿈, 사랑, 이것이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악함은요, 이거를 갖기 위해 나오거든요. 소유, 꿈, 사랑 좋은 거 아니야? 네,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저거를 쫓는 과정에서 우리가 악함과 손잡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저 수류탄을 놔버리고 그 행복의 공식을 손에 얻으려고 할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그 악함이 드러나서 삶이 망가지는 경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죠.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소유를 갖기 위해서 악함을 발휘했던 경우. 자, 우리가 만약에 공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공기업에 취직하면 그때부터 규칙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있는 공적 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 김대리, 여기 이번에 공사 확정됐어. 땅 미리 사면은 무조건 50배 오를 거야. 그거를 못 참아서 벌어진 일이 뭐였죠? LH 사태. 고위 간부 2명이 자살한 사건. 근데 정말로 우리는 저 악함을 발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런 소유가 확정된 어떤 유혹 앞에서. 그 다음 두 번째, 꿈 앞에서 자기의 악함을 선택하는 일.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꿈꾸는 그 대학에 가면 좋겠어. 근데 이 친구가 성적이 조금 모자라. 근데 내가 그 학교 교사야. 문제를 유출해 줄 수 있네. 이거를 못 참아서 벌어진 일이 뭐였죠? 숙명여고 사태. 딸 둘이 유죄를 받고 아버지가 실형을 살게 된 그런 사건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소유, 꿈, 사랑, 우리가 좋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서 자기 스스로의 삶과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다 망가지는 사건들. 그 또 하나 있죠. 사랑을 쫓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갖고 싶어 정직하게 사랑을 추구하면 모르겠는데 주변의 거짓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헐뜯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악함이 또 자극받는단 말이죠. 이 유혹들 앞에 우리는 절대 그 핀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또 언제 우리가 이 수류탄을 놓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갖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이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나 이제 가졌어. 드디어 나한테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 그동안 내가 악하지 못했던 이유, 나한테 능력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소유, 꿈, 사랑, 저것들을 갖는 순간 우리는 힘이 생겨요. 어떤 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마치 누구처럼? 아까 투명인간처럼.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정말로 올바른 일에 자신의 욕구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모든 욕구를 거의 만족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결국 자신의 손에 얻은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함을 선택했다가 자기 삶을 파멸로 이끈 케이스를 우린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류탄을 정말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린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거 터졌다가 난리가 나버리니까. 여러분을 예로 들면 너무하니까 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만약에 좀 불쾌한 예일 수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제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굳이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좀 불쾌하더라도 들어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가정도 있는 제가 만약에 성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말도 못하겠죠. 제 삶도 한 번에 망가질 것이고 제 자녀, 아내, 부모님 모두 다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더러운 충동을 발견하게 되고 혹은 이 충동을 자극하는 꿈, 소유, 사랑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은 생각보다 힘이 세가지고 이거를 잘 막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죠. 과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악함의 수류탄을 놓쳐서 삶을 망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은 누구예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자기는 율법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정말 잘 살았던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더라.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거죠. 어떤가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어쩜 그렇게 사람이 좋아, 이렇게 사람이 선해, 볼 때마다 너무 착해. 우리 사실 그런 칭찬 들을 때 종종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칭찬 받는지 우리 제법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실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악함,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 악함,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아까 말했듯이 가면을 쓰고 있는 내 삶. 근데 이거 정말 꽉꽉꽉 잘 눌렀어야 되는데, 꽉꽉꽉 잘 쥐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어떤 충동이나 유혹 앞에서, 혹은 행복의 조건들이 주는 유혹 앞에서 그거를 놓치는 순간,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위협으로 우리 삶을 위협할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행복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요, 꿈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쥐는 순간 세상의 악함이 몰려올 겁니다 였다면은, 오늘은 뭐예요? 내가 악한데 그걸 쥐려고 하는 순간, 혹은 그걸 손에 쥔 순간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내 안에 악함이 날 찔 겁니다 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게요. 우리는요 결국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목표니까요. 근데 그 행복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배웠죠? 바로 악함이 가로막고 있다. 근데 이것은 절대 우리가 정말 까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교리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악함을 저질러서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관찰하면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사실, 그리고 매일매일의 뉴스를 관찰하면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사실, 인간은 악함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저기 있는 소유, 꿈, 사랑,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 근데 손에 쥐어도 저것들이 악함이란 벽은 절대 뛰어넘지 못하더라. 오히려 저것을 손에 쥔 순간 악함의 벽은 더욱더 높아만 지더라 라는 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 악함 말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의 행복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을 또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어찌 보면 또 불쾌하셨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의 바닥을 보게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것을 보지 않으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으면 죄를 용서했다라는 구원의 얘기가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할 거라고 봐요. 이번 주에 한 가지 축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검사는 하진 않을 거지만 매일 저녁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실 때 혹은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에 발견되는 내 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함. 아, 내가 이런 악함이 있더라. 내가 부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럴 때 내가 나도 몰랐던 악함이 발휘되더라. 그것을 기억해 보시고 다음 주 말씀을 함께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